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가 누이신가?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보았던 내용을 시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배 타고 저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다들 같이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데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하시고 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꼭 제자들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해서 저가 뉘기에, 저가 뉘신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을 새로운 것을 교회에서 시작할 때 너무 버겁다든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남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주님을 동행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즐겨라, enjoy the ride,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볼 텐데,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힘들어서 한숨 푹푹 쉬고 힘들다고 어이큐거리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짐을 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벌 주시려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것 같지. 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여러 가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듣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분노가 치밀대로 치밀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벌을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내 삶에 풍요로움이 드러난다 생각을 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종교는 다 구하라 그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드는데 사실은 그건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다른 종교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줄줄줄 외우고 그거를 따라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는 주님은 사실 가벼운 십자가를 매라고 그러시고 짐을 내가 지어준다 그러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시애틀에 북쪽에 살면서 거기는 자연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푸르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겨울엔 아래쪽에 비가 와도 산에 올라가면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을 눈 구경 시킨다고 올라가서 진짜 꽁꽁 다 춥지 않게 묻고서 가니까 자동차 튜브를 바람을 넣어가지고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 언덕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큰 애들은 잘 타요. 자기 사이즈에 맞으니까. 근데 셋째가 그때 어려가지고 암만 해도 자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앉아봐야 발을 걸칠 수도 없고
발을 걸치고 등을 기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제 손을 끌어들더니 나보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배 위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을 걸어가지고 올라갈 때는 차례차례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사실 가파르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 얘가 제 배 위에 앉아가지고 뒤로 기대 앉아서 제 팔을 제가 이렇게 양쪽에 걸고 있으니까 팔을 꽉 붙들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는 내려갈 때 팔을 꽉 붙들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두 번째 탈 때부터는 서서히 얘가 인조이를 하는 거예요. 제 팔을 붙들기보다는 좀 두리번거리고 아래도 내려다보고 내려가는 거를 즐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즐기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은 나중에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사역한 지 한 40여 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그분의 삶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역 중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실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즐거운 재밌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저한테 떠오르는 게 왜냐하면 제가 자주 보니까 그런 게 새로운 것이 뜨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걷고 뛰는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나타나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기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던 거 하나는 보고 싶어서 봤던 게 할머니가 저쪽에서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짐을 들고 나오는데 공항에서 기다리던 아빠 손에 붙들려 있던 애가 이렇게 드니까 발을 막 굴러요. 공중에서 막 뛰는 것처럼 발을 막 굴르다가 바닥에 놓으니까 할머니가 가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시기에.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이미 계신데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오니 좋은 일을. 우리말 성경이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번역이 돼 있으면 좋은데 인자, 선 이게 다 같은 말도 자꾸 바꿔서 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되는데 이거는 God is good이에요. 영어로 하면 진짜 간단합니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는 존재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으신 겁니다. 행동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좋은 일을 해오다 보니까 많은 좋은 일이 쌓여져서
좋은 분, 좋아진 분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성품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선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땐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선하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유독 기독교만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도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좋아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또 그렇게 잘하고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추상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와서 그 개념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 존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어떤 나의 개념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도하는 내 개념의 하나님을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뢰하고 그 평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어려움과 어떠한 경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아세요? 친구라 그러면서 사실 그 친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하게 만들면 물론 친구일 수는 있지만 그다지 친한 친구는 아닐 수 있어요. 친한 친구일 수 있어도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저기로 가자 그럴 때 따라갈 수 있잖아요. 배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편으로 가자 하는데 아유, 저거 풍랑 만나면 어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특성은 무언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특성이라는 말은 찬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떤 강사를 소개한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무엇을 해왔고 이전에 어떤 것을 성취했고 하면서 소개할 때 좋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업적이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근데 이 찬사가 뭘 말합니까?
뚜렷하게 구분되는 월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찬사가 무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찬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온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여러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신들을 이야기할 때 창조를 이야기하는 신은 없어요. 창조는 창조 신화 속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자기가 존재로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월등한 것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 중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찬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어떤 신보다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긍휼을 많이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 긍휼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찬사를 받을 만하죠. 근데 어떤 사랑?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사실 나는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아는 만큼 찬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자깃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 주님이신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도 가지고 계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오죠. 근데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면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이 특성은 성품들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말로 표현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일생활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배워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알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선에 가면 전혀 모르는 것을 또 새로운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으셨네 하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God is good. 근데 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God is good. 선하심이라는 성품은 좋다는, 그래서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조금 더 이게 통일되게 좀 번역이 되고 좀 쉽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놀랍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표현이 돼요. 변화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아름다움도 가지고 계시고 제한이 없으세요. 무한하시다고요. 근데 그 무한이라는 게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할 수 있어요. 너무 다른 모습의, 더 큰 모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서 얼마큼 좋은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학 공식으로 그냥 무한대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 선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변하지도 않고 재 수도 없고 무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알았다 그래도 천국 가보면 아니 또 이런 면이 있으시네 하고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으신 대로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좀 아부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 찬사를 자꾸 올려드리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의 것을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좀 다시 깨달아야 돼. 하나님 성품이 이미 좋으세요. 그 좋으신 성품에 합당하게 된 것을 좋았더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짜잔 그러고 만들어졌는데 이미 좋으신 분이 그 수준에 합격했다는 의미에서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좋은 거예요.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거기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실력이 좋으신 선에서 다 맞춰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2장 18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 창조는 좋았는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는 별로 좋아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거는 창조해 놓은 남자는 보기는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안쓰러워 보이셨던 거예요. 아마도 아담이 혼자다 보니까 이리저리 뛰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중구난방으로 뛰고 그냥 이 동물한테 가서 그냥 올라타고 저기 가서 같이 놀자 그러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나 잠 좀 자자 그러고 절로 팽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서 이불을 창조를 해주시죠. 그래서 자다 깨보니까 저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모습에서 좋은 것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실패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 변화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떠한 창조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낼 것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도 창조하실 때 좋았지만 두 번째 아담도 그렇게 그 일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은사라는 의미는 성령의 은사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온전한 선물, 은혜의 선물,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 땅에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주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중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 가지 비참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거 허락하냐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행하고 나쁘게 만든 것은 사탄의 일이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자연도 파괴하면서. 지옥 같은 지구를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위로부터의 상급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친구들은 전부 파란 눈을 가진 눈동자를 가진 친구들인데 자기 혼자만 브라운색이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평생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늘 어릴 때는 하나님 내 눈동자가 지금 브라운인데 파란 거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잊지 말고 했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됐나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실족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라서 본인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 지원을 합니다. 선교부에 갔더니 이미 중국 선교사는 많고 한 자리 비어 있는데 가면 인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인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가 19세기 말이었어요. 그리고 인도 가정은 애를 많이 낳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남자는 선호해도 딸을 많이 팔아먹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관행이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딸을 파는데 그 신전에다가 팔아요. 팔면 거기서 애들이 자라면서 거기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인도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죽게 되면 불법으로 뒤에다가 묻어놓은 그 애들을 생매장하고 막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 사람이 잡혔는데 그게 신전에서 그랬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만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한 지는 꽤 되는데 그런 일이 19세기 말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에이미 선교사가 커피를 이렇게 문지르면 하얀 피부니까 피부가 브라운색으로 되고 얼굴 가리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그런 데서 자기가 사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사다가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면서 아이들을 사오면서 학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했는데 놀라운 것은 매번 영국에 가서 재정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여왕도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럴 정도로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55년 동안 1000명 넘는 아이들을 사와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섹스 트래피킹인데 거기서 빼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잡혔다는 게 아직도 인도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늘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커피를 갖다 또 몸에 이렇게 문지르고 있다가 발견한 깜짝 놀란 게 자기 눈은 인도 사람들과 똑같은 브라운색의 눈동자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냐.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나를, 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피부는 커피색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내가 눈동자가 파랬으면 이 일을 못했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떤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두신 것이 있어요. 저희 셋째가 눈을,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면서 팔을 꼭꼭 잡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루하루 주님과 살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듯이 우리의 삶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때도 있지만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빨라지는 스피드가 빨라지고 우리 인생살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가 빨리 간다 그러죠. 빨라져요, 모든 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행복도 느껴보시고 축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내 삶도 주님과 즐기면서 그냥 즐기면서 미끄럼 타고 내려갈 때 이거 내려가다가 또 자빠지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배에 올라타 앉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미끄럼 타면서 그냥 즐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